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우리의 금년도 목회 주제인 예수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자, 예수님 마음 담기, 특별히 팔복 선언을 통해서 세 번째, 온유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삶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부에서도 2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네? 예, 미식축구. 1, 2, 3부 전부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미식축구입니다. 소위 이제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칸 풋볼은 정말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케 합니다. 물론 농구도, 야구도, 아이스하키도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모아서 열광하게 만드는 것, 슈퍼볼 경기 같은 거요, 온 미국이 난리를 치는 그런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이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입니다. 이 아메리칸 풋볼은 굉장한 복잡한 경기 규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계를 보면서 심판이 이라고 저라고 뭐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뭐가 파울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략이 제일 복잡하고 다양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왜 이토록 아메리칸 풋볼, 이 미식 축구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것은요, 이 경기가 미국 사람들의 근본 문화인, 정신인 국토 팽창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미국 국토 팽창주의의 문화와 정신을 그대로 실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들의 국기인 성조기가 말해주듯이 늘 국토 팽창주의, 제 국기 자체가 제국주의를 이 정신으로 하고 있죠. 성조기는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고정된 국기가 아닙니다. 1871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미국이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소위 신미양요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1871년입니다. 그때 미국이 갖고 들어왔던 성조기의 별이 몇 개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7개였습니다. 지금 50개죠. 미국은 1776년에 독립한 이후에부터 이 성조기가 무려 2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별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960년도를 마지막으로 50개의 별로 이제 현재는 멈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든지 쉬운 하나, 쉬운 둘, 쉬운 셋, 아니 60개까지 늘어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죠. 이렇게 성조기가 말해주듯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팽창주의, 제국주의가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팽창하는 것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에게 이 미식축구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식축구는 심야듯이 상대방의 영토를 점점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을 써서 한꺼번에 적군의 뒤로 돌아가서 터치다운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래서 점수를 따서 이기게 되는 경기가 이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 개척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이 기본 삶의 정신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주의입니다. 축구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축구는 미국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는 게 경기가 축구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만큼은 유독이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네 땅 내 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고 저 땅은 저 땅이죠. 땅을 빼앗는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풋볼이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메리칸 풋볼은 매우 폭력적인 경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의 평균 키가 190cm 이상입니다. 몸무게는 110kg, 100kg, 110kg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구들이죠. 이 거구들이 40m를 5초에 달리는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서 부딪히고 태클을 합니다. 이렇게 큰 등치가 또 속력을 내서 부닥치니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대개가 거구이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영토를 차지하고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풋볼은 미국인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국인들만의 심리는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없이 강해져야 한다는 세상의 법칙, 우리 모두가 무의식 가운데 갖고 있는 법칙을 대변하는 것이 아메리칸 풋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풋볼에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순한 모습을 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가든 혹은 개인이든 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한 모습을 가지고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강한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은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약하고 온순한 사람들은 말도 꺼낼 수 없는 험악한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강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한 사람이 아닌 온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이 있는데 다름 아닌 땅을 차지하고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강한 사람만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참 믿을 수가 없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것을 믿을 만한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하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연결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온유하고 온순한 것보다는 영악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매 맞고 오는 것보다는 배상해주고 나중에 가서 슬슬 비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아이를 때리고 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흡족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감당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했다고 빌면서도 속으로는 흐뭇합니다.
강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온유하고 순하게 살아서 이 험악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성서의 온유함의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과연 온유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유함은 이 성경의 원어로서는 프로아테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아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히랍의 철학자가 즐겨 사용하던 단어였는데요. 그 말을 억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중용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서 중간의 입장을 취한다.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상태를 프로아테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귀한 해석이 키텔이라고 하는 독일학자가 이 신학 사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프로아테스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서의 사상과 연결해서요. 이 사람에 의하면 온유함, 이 프로아테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낼만 할 때 화를 내고 또 그래서는 안 될 때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의 평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온유한 사람, 화를 낼 만한 때에 내고 내지 않아야 할 때는 내지 않는 평온한 이 마음의 평정 상태, 이러한 의미에서 온유한 모습을 나타낸 성서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킨 민족의 영도자요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겨준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우유부단하고 무능하며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보고 성경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말에 의하면 프로아테스라는 말에 의하면 모세가 화를 낼 만할 때 화를 낼 줄 알았고 또 화를 내서는 안 될 때 화를 통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화를 낼 시기를 구별할 줄 아는 덕목입니다. 그러면 언제 화를 낼 때이고 언제 화를 내면은 안 될 때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혹은 나의 이러한 그 개인적인 이익, 타산의 이익 타산과 관련됐을 때는 화를 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사회가 화를 입거나 불의에 의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고통을 당할 때는 화를 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수기 12장과 신명기 9장은 잘 나타냅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왜 자기 부인을 놔두고 또 이렇게 이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나?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아마 옳은 일로 보여지지 않았던가 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는가? 뒤에서 말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비방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세, 자기를 욕하다가 뒷소리를 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유쾌합니까? 그거를 예화로 삼아서 다시는 나에 대한 욕을 하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공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에게 그들의 죄를 사해 주고 병을 치료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는 화를 내서는 안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난 후에 그 사건을 다루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그를 보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결코 분노를 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에는 모세가 아주 맹렬하게 화를 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던져버리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의한 일이었고 전체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에는 연연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는 맹렬한 분노를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때에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는 잘 다스려진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시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될 때 맹렬한 화를 내고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때 얌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화를 바라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시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정한 온유함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는 이상에는 그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도무지 참지를 못합니다. 나의 이익이 조금만 침해받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목숨까지도 걸고 결사 화를 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요. 사실 이제 서울은 이제 지방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참 많죠.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 주거 문제들.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서 청년 아파트를 지어서 그 시세의 반값인가요? 3분의 1값 상당히 싼 값으로 학생들을 주거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게끔 이렇게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사 반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가 뭐 범죄 소굴이 되고 뭐 빈민촌이 돼서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사 반대. 결사 반대가 뭡니까? 죽을 쌓지 않으니까 죽음을 결단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목숨 걸 데가 그렇게 없나? 그거 뭐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내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아파트 값 떨어지더라도요,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도 내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요, 살아야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죽을 거 뭐 있습니까? 근데 결사 반대입니다. 이야, 청년들에게 조금 더 주거 활동을 편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자라서 교육받아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역군들이 되는 그러한 좀 넓은 꿈을 꾸지 못하고 당장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목숨을 걸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는 얌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둘러봐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얌전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만 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곳에서 화를 내었던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에 오늘 이 땅에서, 이 역사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아주 중요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기억해 볼 만한 슬픈 날이 있습니다. 5월 18일 38년 전 광주 항쟁 사건입니다. 38년 전 광주에서 수많은 그 시민들이 빨갱이로 공산당으로 몰려 죽어갈 때, 아직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통탄한 일이죠. 하여튼 그 당시에 공산당으로 몰려서 죽어갔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불의를 저질러서 권력을 잡았던 무리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리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화를 내지 못하고 얌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그들의 눈에 띄어 한 자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음으로써 한진그룹을 비롯한 그 소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개나 돼지로 보고 마음대로 부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참된 의미의 온유함을 회복하여 다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불의가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하여 진정한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덕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때에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렇지 않을 때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지배되는 노예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주인으로서의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이 다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만 또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또 다른 의미에서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또 다른 몇 가지 의미를 파생케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은 자신에 대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함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온유함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욕망에 대한 통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겸손은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함을 그 생애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겸손함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들에게 배울 것이 많고 나와 다른 이웃들에게 배움을 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관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은 자기 통제입니다. 온유함은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함을 잃어버린 개인과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자기 통제와 관용으로 표현되는 온유함을 잃어버린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의 것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것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가진 것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사실 이 수천 년 역사 동안 단일 민족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을 접해본 경험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왕따를 당하고 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만큼 유행을 잘 따르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에 학생들이 전부 다 롱패딩 입고 다녔어요. 안반이 다 입고 다녔어요. 이번 겨울에 롱패딩이 어디로 갈까요? 이번 겨울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다 착용하고 나올 겁니다. 아이들은 유행을 하느라고 그거 이제 안 입겠죠. 다른 유행이 오겠으니까. 근데 그거 몇십만 원 주고 산 거 아깝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롱패딩을,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아마 제가 짐작한 건데 부모님들이 롱패딩으로 입고 다닐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르면 배척받기 때문입니다. 다르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요, 이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저는 우리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다문화 상황을 어떻게 용납하고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감싸 안을 때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만이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배척받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주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성서의 인물로 우리는 이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 가장 특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기도하는 때가 많죠. 여러분은 누구를 불러가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첫 번째, 요셉. 그렇죠? 총리가 되었던 사람. 야곱도 많이 불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주 경쟁심이 뛰어나서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죠. 우리 야곱처럼 우리 아이들이 좀 강해졌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다니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총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런가, 고난을 받아서. 그리고 제일 많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모델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자기 양들을 기릅니다. 근데 잘 됐어요. 옆에 사람이 시기를 해서 그 우물을 탐내고 싸움을 합니다. 이삭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방해를 합니다. 또 그는 물러가서 이번엔 여기에서 팝니다. 또 와서 내 거라고 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이삭은 또 여기 와서 우물을 팝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삭의 이러한 겸허한 모습이 결국 승리의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강한 사람이어서 싸웠다면 그는 거기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겸허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메리칸 풋볼 선수처럼 강해져야만, 그래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고 영원히 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물론 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땅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강함으로 차지한 것은 언젠가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났을 때는 뺏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영원한 땅의 주인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고, 그는 결코 강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결국 죽음을 정복하고 죄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은 우리가 그냥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라고 치부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역사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남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온유함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용기 있는 자의 무기이며 불의에 항거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온유는 화날 만 때에 화를 내고 그렇지 않을 때에 화를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통제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은 겸손의 삶, 용서의 삶, 배움의 삶, 관용의 삶이 됩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만이 이 땅 위에서 오래 살아남을 것이고 진정한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순천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